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진두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에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제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나는 발람 앞에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를 발람이 탄 나귀는 보는데 정작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나귀를 심하게 때리는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발람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눈을 밝혀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했을 때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단 이 발람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결정이었는지 성경이 두 개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발람이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선다, 출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에서 사용되면 세우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면 부정적 문장이죠. 거기서 쓰이게 되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모압을 향해서 일어섰다는 것은 단순히 밤새 잠을 자다가 아침이 돼서 출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 행동했다, 움직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선택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돈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제목의 책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네. 모세가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바꾼 하나님의 그 결정을 뒤엎은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세가 자신을 위한 마음은 일체 없죠.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옳거니 했을 거예요. 옳거니. 이렇게 말 안 듣고 패역하고 그 마음에 죄로 가득한 백성들 데리고 내가 뭐 하겠냐. 차라리 그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모아주시면 그들과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발람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이 모압으로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막으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길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자,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발람의 이야기 안에 진노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죠.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27절에 발람이 노하여. 이게 같은 단어예요. 발람이 노하죠. 나귀에게 노하여. 자꾸 가란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가니까 노하여. 그리고 24장에 보면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진노했다는 뜻이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발람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 발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 발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드디어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죠.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은 비록 여호와를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내가 복을 준,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이다. 네가 가봐서 소용없다. 아무리 네가 조조한다고 해도 내가 복을 준 백성에게 조조가 임할 수는 없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못 보잖아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아니, 이 나귀가 보는 걸 어떻게 사람이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그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모압에서 큰 권세를 주겠다 이런 제안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머니까 짐승도 보는 걸 사람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영성이, 그의 안목이 짐승보다 못한 안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밝혀 주시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엎드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네 나귀 3번이나 때리냐? 내가 너 가지 못하도록 칼 빼고 탁 막아서고 있으니까 나귀가 살려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랬던 거 아니냐? 만약 나귀가 그것을 못 보고 계속 그 길로 갔으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듣고 발람의 반응을 보세요. 발람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34절에 다 듣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발람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 회개가 정말 진심이었는가는 그 뒤에 나온 단어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막았다. 막았다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자,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섰다. 자, 또 한 번 막으려고가 나오는데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3번째가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34절에. 자, 막으려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3번 나오는데 22절에 막으려고 그리고 32절에 막으려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려고,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막으려고는 레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강력하게 막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막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막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얘기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할 때 이 막으려고는 리크리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번역을 그냥 똑같이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 리크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레사탄의 이 막아섰다라고 하는 그 막아섬의 강도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아서는데 이 사람이 이걸 막지 않으면 이 사람이 큰일 나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막는 그 강도가 레사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았던 그 막음의 강도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사용한 막음, 이 막았다라고 하는 리크리티는 그냥 막기는 막았는데 그냥 굳이 가겠다면 내가 끝까지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막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은 이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막았다라고 분명히 그런 단어를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막았다, 막으려고. 레사탄, 내가 강력하게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내가 너를 그 나귀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한 거야. 이렇게 나귀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다가는 조카를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나를 막으셨구나. 그렇고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 정도 심각성이에요. 가면 죽는 심각성이에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렇게 큰 문제, 그렇게 대단한 문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는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죽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돼서 막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발람은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회개를 과연
진정한 회개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뭐 그 남편과의 관계든 아내와의 관계든 뭐 자녀와의 관계이든 뭐 우리 교와의 관계이든 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이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예?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심각성이 달라요. 똑같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이 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과가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과가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사과 안 받잖아요. 예.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문제를 별것 아닌 문제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을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뭐 화를 내, 뭐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이 상해. 응? 네,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러면 우리가 그 사과를 안 받잖아요. 그걸 누가 사과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심각성 수준의 심각함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난 뒤에 사과를 해야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발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 마음을 돌이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말,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모면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막으려고 내가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뭘 몰랐다는 뜻일까요? 뭘 몰랐다는 뜻인가요? 지금 여러분 이 발람의 내가 몰랐어요, 이 말은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인 것을 몰랐어요, 그 뜻이 아니고요. 나귀가 당신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줄을 제가 모르고 나귀를 3번이나 때렸어요. 그걸 제가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나귀가 자기를 태우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제 쪽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막 그렇게 때려도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나귀를 때린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자기가 모르고 나귀를 때린 것이 잘못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모르고 나귀를 때렸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지금 이 발람은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가 지금 잘못한 게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본 것, 그게 못 본 게 내 잘못이다. 그거를 못 보고 내가 나귀를 괜히 엄하게 나귀만 때려서 나귀를 때린 것이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의 잘못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이 내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내 욕심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의미로 써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말이 진심일 수 없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만약 이 발람이 정말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서 회개하여 정말 진심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었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애초에 발람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앞에서는 내가 너를 못 가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내가 계속 그 길로 갔으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귀가 그것을 보고 나를 피해서 네가 다행히 살아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거 발람이 그럼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안 갈래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여러분, 이게 논리가, 이 말이 앞뒤가 맞으려면 발람의 반응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발람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축소시켜요. 별것 아닌 문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자꾸 인식하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고, 단지 여호와의 사자가 맡고 있는 걸 못 보고 괜히 엉뚱하게 나귀만 때린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런 회개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 게 뭐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서 진노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에 막아타는 것들을 막 때리죠. 그것과 싸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요.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막 우리는 거기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과 싸우고,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의 길로 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문제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운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이 지금 발람과 똑같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의 길을 막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그 욕망의 길을 원하니까 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허락과 허용은 다르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아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몸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겪어서 깨닫지 마세요. 겪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겪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네, 그러나 불순종이 얼마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걸 내가 몸으로 겪어서 깨닫게 되면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굳이 여러분 죄를 내가 먹어보고 맛볼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독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굳이 먹어볼 필요 뭐 있어요? 독약 먹어볼 필요 뭐 있어요? 그 찍어 먹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거 독약이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근데 굳이 우리는 그거를 맛보고 싶은 거야. 먹어보면 진짜 죽나? 진짜 죽을까?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담이 그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거 먹으면 죽을까? 진짜 죽어? 맞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죄의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먹으면 독약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진짜 죽을까?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네.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안에 여러분 지금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가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기회가 또 두 번 다시 올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 기회가 나한테 두 번 다시 올까? 우리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발람이라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인생에서 찾아오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싶은 거죠. 네.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오늘 발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길을 걸으며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진리로 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